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들어가여 주시려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간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하나가 주사온즉 주의 영광 나타나실 대로 주께서 훈련하실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도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는 내 무지개입니다. 내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 무지개. 첫 번째 시간에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증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되는 그 어떤 필요성 때문에 본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걸 보고 첫 번째 시간에는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 그 현장에서 살아는 났지만은 그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홍수로 죽은 사람이 곧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 이웃들이며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 살아남았다 하는 그것만 딱 우리 염두에 두고 그래 살아남았구나, 장하다,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냥 근성으로 그 사람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잘했지, 그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도 없는,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을 칭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는 거죠. 응? 상대방이 뭐 알아듣던 말들은 그냥 잘했어 이런 식.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 깜깜한 그 중심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니까. 잘 살아남았다 이런. 아마 노아의 8 식구가 지금 살아있어서 그때 심정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 방주 8사람 살아남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억장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면서 가슴을 후에 파는 그런 아픈 말들이 지금 우리는 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보낸 시간들, 이거는요 결코 거기서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속에 보내는 거고 천국 이렇게 했더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포의 시간, 공포의 시간, 예절함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물이 빠지고 나와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배 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떨어질 때 미치가 달아나니까 환경도 생소하고 사람도 없고 휑한 물 쓸고 지나가는 흔적밖에 남지 않는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그 환경이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벌벌 떨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만
잠깐 끼도 홍수 날까 싶어서 또 방주 들어갈 준비할 그런 채비를 그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망망함, 홍수, 하늘만 조금만 쳐다봐도 이상하면 그냥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상을 안 한 것이, 연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노아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은 뭐냐니까 본문이 있는 9장 8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장장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무지개 두겠다 이런 한마디 끝나고 홍수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 한 문장이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특히 3번이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이 8절에서 17절 사이에 무지개 두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다 하는 이 3단어를 연결하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노아에게 계속해서 노아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다시는 홍수가 없을 테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마음을 갈아치는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 세상이다 하고 절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난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앞시간에 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비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을 보고 무지개를 먼저 보면서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아주 강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이 지난 7월 22일 주일에 홍수를 두려워하는 노아의 8 식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한 언약으로서 홍수로서는 다시는 인간들을 몽땅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몽땅 죽이는 거기에 대한 확답.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첫 시간의 정리 부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급하기를 무지개는 그럼 어떤 위치인가 다음 시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놔둔 거예요. 장치를. 간단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되는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사실은 무지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즉 오늘의 내용을 사실 그날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건데 뜻밖의 주제가 중간에 삽입됐던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 그래서 오늘이 3번째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정리하기를 우리들에게 첫 번째 노아의 8 식구 자체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가 8 식구가 있어서 무지개를 봤기 때문에 무지개에서 언약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 노아의 8 식구가 무지개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알려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창세기 4장 이후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것이 바로 무지개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보자 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 오늘 본문에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연소.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전도자, 그가 곧 무지개로 보자 라고 지난 시간에 무지개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드린 7월 22일이 지나서 월요일인 7월 23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강구차 체험 수련원에 다녀오고서 이게 삽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20일날 설교 마치고 23일날 이강구차 단식 체험을 갔다 왔는데 그거 갈 때만 해도 그리고 첫날 보냈기로도 이 설교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도 안 했고 토요일까지 될 때까지만 금요일까지만 해도 설교 바꾸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금요일날 산에서 제가 잠깐 이게 바꿔야 본문 설교도 없이 본문을 아니 같은 본문에 그 원고도 없이 해야 되는가 하고 금요일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 조건 힌트를 가졌는데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아마 결심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이강구차 체험 수련원에 다녀와서 이틀째 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금요일날 지나고 그 주간 토요일이 됐어야 이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씨름하던 그 전국 내지는 전 세계에 복음 전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구호를 내걸고 오랫동안 그에 대한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그거다 초점 맞추고 다 쏟다가 2011년 11월 초에 결국 개인 회생 신청하면서 제가 그것이 끝을 낸 거예요. 단안을 낸 거예요. 이 복음 전도학교 세우는 일은 내 손에서 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제 손 끊고 이제는 나는 전도에 대한 내한테 주어지는 것만 하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자 마장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선언을 중심을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철 복음전도학교 세우자 말자 이런 거 됐어요. 더 이상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한 거죠. 말을 안 하죠. 그게 11월 초. 그에 덮어놨던 지역 복음전도학교를 이강구차에 다녀와서 이틀째에 첫날에 이강구차 강의에 있어서 이게 뭔가 좀 전도하는 거하고 관계는 있구나 하고 열렸어요.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이튿날 이런 걸 하면서도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못하는 그 중심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신자들 앞이니까 이걸 마음대로 말해도 좋다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거 전도 현장이구나. 일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잠깐 제가 돌린 거예요. 물론 할까 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부터 발전되었고 결국에는 해야 되겠다 하고 넘어오는데 나중에 지역복음전도학교하고 연결이 탁 되면서 지난번 설교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일에 이강구차가 바로 무지개일 수가 있다. 거기서 무지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복음전도학교, 전국의 복음전도학교 세우고 전세계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일에 이강구차가 덮어놨었는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무지개로서의 연결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강구차 관련해서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유일하게 원고 없는 설교를 했다. 원고 없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걸 제가 한번 찾아볼래도 방법이 없어요. 듣는 것밖에 그 홈페이지 올리는 거 그거밖에는 없고 눈으로 이거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인용한 이강구차에 대한 간략한 제안서, 그 설교의 본문 인도의 간략한 제안서를 이강구차를 경험한 주간의 토요일 저녁에 작성되었으므로 주일이 지나서 그 주일이 지나고 지금 이제 지난주가 됐죠. 지난주에 지나서 월요일부터 또 청소년 천재 만들기를 또 그곳에 해요. 4박 5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참석했다가 그 내용을 그 원고 설교 내용을 그걸 그대로 이강구 회장한테 장로님한테 밤에 마침 숙소에 왔길래 건네주세요.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건네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영상 한 3줄 바라고 메모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건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8월 3일 금요일에 금오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안서 형식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요일 저녁부터 제안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이강구 회장한테 정식적으로 보낼 제안서, 내하고 협상할 제안서를 제가 마련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손보고 토요일 오후에 1시쯤 돼서 내가 이강구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메일로 이메일로 보내겠다. 자기도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준 거는 자기도 바빠가지고 한 번도 보지를 못했대요. 뭐 동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셰피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잡거든요. 그것도 안 받다 하길래 그럼 알았다. 요거 이메일 보낼 테니까 보시라. 그럼 자기가 보고 다음 주에 보고 전화를 하겠다. 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요번 일주일이 이제 그 소식이 본인도 어떻게 이제 연결할 거고 나는 할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안서를 완전히 던졌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안 되고는 예측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은 다 잡혀 있지만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일은 이런 일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준비되어 오던가 하고 이제는 이강구차가 그동안 없으니까 이강구차가 있음으로 해서 되어질 일을 해서 이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반에 조율해야 될 내용은 아직 많이 있는 상태죠. 저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무직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중간에 이강구차를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제가 중간에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연속되어지는 두 번째 설교를 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강구차가 들어간 거다. 실제로 지난주에 설교까지 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뜻밖에 들어간 삽입되어진 이 무지개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강구차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역의 복음전도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터프하다. 나는 이제 못하는 거다 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완전한 단정을 했어요. 더 이상 입밖에 안 내고 내가 다짐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후에 있을 책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설명하는 정도만 해서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기초적인 참조만 안 되겠느냐 뭐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흔적은 남기려서 글로만 남기려고 했는데 글 남기는 것을 삭제해버리고 직접으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복음전도 지역 복음전도 교회의 이강구차는 바로 저에게는 무지개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또 바라기는 이강구차의 입장에서 봐도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지역 복음 전도교 세우는 일 자체가 이강구 차 쪽에서는 이강구 회장이 볼 때는 무지개를 본 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양쪽이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무지개니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 보고 같이 무지개로 볼 수 있는 그런 무지개로 연상하면 좋겠다. 내만 일방적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도 분명히 무지개로 봐도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강구차와 지금 지역의 복음전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연관시키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지개를 인정하는 무지개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나름대로 자세를 가지자 이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말이죠, 무지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애도 무지개는 다 알아요. 애들 동화책이나 애들 무슨 학습책에는요, 무지개라는 그림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무지개는 어린이들의 어떤 전 세계 만국 공통이다. 만국 공통. 무지개는. 그런데 무지개를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찾는 사람이 없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무지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든지 TV 화면을 통해서 보든지 누구나 무지개는 압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노아 시대 이래로 살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무지개를 통해서 가장 감명있게 가장 그 무지개의 의미를 감격해 오는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최초도 최후도 최초. 무지개에 대해서 그때 무지개를 통해서 그 알게 된 그 첫 번째 의미, 무지개 이성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감동, 위로, 노아의 8 식구처럼 바라는 마음, 무지개가 없나 하고 찾는, 구름만 조금 끼면은 비가 조금만 오고 나도 이번 뒤에 또 무지개 있나 없나 살펴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노아와 8 식구 외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츰차츰 와가지고 오늘날에는 무지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지개를 찾는 사람이 없다.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구상의 곳곳에는 특히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바로 구름이 무지개가 영롱하게 나타나 보이는데 무지개 존재 자체에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지개가,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무지개가 왜 있는지, 왜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알지도 안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찾지를 않는, 생활 속에서 무지개를 연결하지 않는, 무지개를 찾지를 않는. 이제 여기서 다시 좀 접근하면은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되어지는 당대의 사람들, 지나간 시대, 지금 사는 시대, 앞으로 온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그 시대의 역량에 맞게 해석해가지고 그 물질들을 자기의 삶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연결시킨다. 만들기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활용하고 또 더 나은 것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시대마다 활용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이 환경을 우리는 그대로 눈에 있는 것만큼은 충분히 쓰려고 활용하려고 지금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는 구름,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가 오는 강수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를 합니다. 발에 밟히는 도량기에도 그 성분 분석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돌은 어디에서 나고 어떤 돌은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용도가 어떻게 해서 그 용도에 맞는 돌들을 딱딱딱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즉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남김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남김없이. 지금 삼성전자가 전세계 큰 소리 치면서 신기술을 자랑하는 것도 남들이 가지지 않는 돌가루 그거 가지고 지금 남들이 가지 못한 기술로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 지금 전세계 인류 기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곤충을 연구해서 의학용 약품이나 전쟁 무기, 로봇 만드는 원리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물을 재료해가지고 음식 분야 선도해서 약품들을 제조합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눈에 보이며 다룰 수 있는 모든 물질,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나무쪽 하나로 가지고 다 활용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나무짝에도 불 때는 재료를 쓰기도 하고 지팡이 짚는 지팡이도 사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간에 혼자 힘으로 들 수 있는 것이나 들 수 없는 까지 땅속에 가장 깊이 있다고 하는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과 동식물이 매몰되어 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년이 지나니까 이것이 이제 변해 가지고 석유로 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에너지원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재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좁든 이 모든 것 어느 것이 있든지 깊이 있거나 얕이 있거나 간에 말이야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다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로서의 한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무지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어떻게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활용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지개 놓고 내가 어떻게 했다, 무지개를 재료를 해가지고 뭐 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무지개를 원료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고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 활용을 하는 원료로 삼든지 제각을 하는데 무지개만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뻔히 보면서 활용해보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 여기 이제 잠깐 우리 고개를 돌려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은 만드신 분이 신입니다. 신. 인간이 아니에요. 신, 즉 참신이시죠. 참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참신을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독특한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거나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물이 아닌 하나 별도로 만들어지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리고 지금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역시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다가 지금 신생아실에서 태어나는 뿐만 아니라 이 신생아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라. 그분이 참 신이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잘 되도록 살게 하시는 참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던 지금까지 알려져서 소개가 되었던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던 그 모든 물질, 모든 물체는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져 있다.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모든 물질과 모든 물체들은 모든 환경들은 기상 조건이나 모든 조건들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즉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동식물, 모든 동식물과 강물들을 어떻게 하면 다루어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무지개에 대해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인간이 나서가지고 활용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한테서 외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왜 그러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데에 의미가 있도록 만들었는데 무지개는 왜 사람들이 쓸 수가 없을까? 잘못 만들어졌나? 쓸데없는 걸 만들어졌나? 여기 왜 무지개가 있느냐 말이야. 왜 무지개가 필요하냐? 답은요, 분명한 답은 우리가 무지개는 누가 쓰는 건가? 무지개 용도 사람 속에 있지만 무지개 용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둔 거예요. 무지개는 첫 번째, 무지개는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창세기 9장 16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려고 무지개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을 사람이 재료로 쓰는 것을 우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용도를 뒀다. 즉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무지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면서 무지개를 봐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인간들로 하여금 인식하기 위해서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사용은 못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봐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용하시는 무지개다. 요거 인정해. 그런데 사람들은 내한테 당장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므로 무지개는 인간들에게 경성하게 합니다. 인간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만물은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 마음껏 써라. 그런데 이 무지개 이거는 손 못 대는 거 봤지? 이거는 내가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는 지구를, 너희들 인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그 모양이다. 응?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저 무지개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식하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인간의 삶, 요거를 늘 경성시키려고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주 만물에 지어진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사용하는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손 못 대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쓰더라도 무지개를 사용하지 못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용도에 쓰임받는 무지개, 그것을 인식해라. 올여름의 더운 날씨로 미국의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생산이 좋지 않으므로 영향을 받게 되는 옥수수에 대한 내용을 텔레비에서 잠깐 나왔어요. 해마다 옥수수 한 마리의 가격이 5달러선이에요. 5달러선인데 지금 금년에는 8달러까지 치웠었다고 이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픽 치솟더라고. 달러 이래요. 1달러, 2달러 이래요. 쭉 이래요. 그러면 되는데 5달러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달러까지 쭉 갑자기 뛰어올랐어. 그전에는 옥수수의 주 소비처가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는데 당장에 가축들의 사료비가 오르니까 축산 농가에서 송아지를 막 매파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 매팔면은 고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기값이 뚝 떨어지면 당장에는 고기값이 떨어져서 좋다 싶은데 이제는 이 송아지들이 커서 그들이 이제 나와야 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어떤 생산품, 어떤 육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고기값이 파동이 온다. 쇠고기값이. 그래서 더 큰 파동이 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축산농가의 실험을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저는 여기서 반대로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를 인정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즉 농사를 지으면은 많은 작황이 나서 풍성하면 좋지만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추세를 보면요,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의 바람대로 작황이 언제나 좋으면, 언제나 좋은 쪽으로 가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전쟁의 비극, 전쟁의 버금가는 엄청난 비극이 인류 사이에 엄습해 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떠오르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염려를 알기 때문에 작황이 좋을 때, 너무 작황이 싹 좋을 때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에다 싣고 태평양에 버려요. 그 내용을 안다. 이 곡물이 너무 생산이 많이 나면요, 이 곡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약이라는 그 부수적인 그 부작용이요, 그거 갖고 뭐 약한데 주면 좋겠다 싶으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버려요. 가감없이 버려요. 그거는 더 큰 전쟁을 유발할 수 있고 더 큰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황이 좋기만 하면은 절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지개로 통해서 본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작황이 좋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는 거예요. 인류의 능력 갖고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바란스 자체를 어려운 상황 쪽으로 몰아감으로 해서 다른 쪽에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바란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무지개로서 보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몸부림.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한계가 없는 존재처럼 막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또 예화가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주 있을 때인데, 김천에 감주교에 있을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택으로. 자기 집에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 노부부가 사는데, 냉장실, 냉동실 꽉 차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거기 공기가 순환 돼갖고 냉장고가 다운된 거예요. 열이 막 나가지고 집단에 있는 냉장고 막 열심히 돌라 그래도 이게 기류가 온도하고 온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는데 온도가 냉기류가 순환이 안 되니까 뜨거운 기가 들어오니까 냉장고가 이거 자기가 고장난 줄 알고 자가진단이라고 섞어버린 거예요. 트립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있는 거 다 끌려고 좀 비워놓고 좀 식혀놓고 있어보자 했더만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데 두어 개 한 살입니다. 산처럼 써요. 산처럼 써요. 이웃하고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먹을 것은 무조건 집에서 먹을 것이면 비늘 이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새로운 먹을 것은 무조건 집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먹는 양의 한계도 잊어버리고 냉장고의 열, 용량도 잊어버리고 기계 고장나고 사람 몸도 고장난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보는 거죠. 집 안에 있는 옷가지들, 살림도구들 실제로 별로 활용도 안 하면서 관리하느라고 드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오는 수입 지출이 금년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카드 빚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남들이 가는 학교라고 자기의 처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진학을 하고는 막상 학업 비용에 감당치 못하니까 몸을 팔아서 학비를 냅니다. 이게 무슨 공부냐 말이야. 응? 뭐냐 이게. 대학은 왜 갔느냐. 거꾸로 하는 공부를 했어. 거꾸로 하는 공부. 거꾸로 가는 삶이죠. 눈에 보이는 무지개의 그 아름다운 빛에 감동하는 인간의 심성에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무지개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씌어진 인간의 그 한계성, 그거 좀 제발 좀 인정해라. 그거 인정해라. 우리가 무지개라고 표현하는 또 본문에서의 내 무지개라 하는 내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형태로 무지개라는 것인데, 이것은 방금 또 말씀드린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인간들이 본다고 해서 인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유일한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뜻에 내 무지개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특별하게 내 무지개라 표현한 이 본문에서 무지개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서당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 무지개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는 용도로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보이는 가운데 있으므로 그걸 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무지개는 성령님이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있는 성령님의 표현으로 무지개가 있다 하고 연속하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을 본문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의 성령님에 대한 임재다. 그 표현을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인간에게 먹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인간에게 먹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의 좋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결정해주는 표현, 그리고 성령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서 인간과 내재 존재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에서 지어진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인간을 인식하기 위한 장치,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담과의 교제, 그것을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결국 보기만 해야 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되므로 인간된 자리를 떠나는 모습, 그 아담으로 보였는데,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면 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창조 자리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인데 하나님을 결국 대항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인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 더 없어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창세기 4장 이후로는 아담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에덴 동산 밖의 모습이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의 모습에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즉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정해야 될 성령의 모습 자체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성령님의 모습으로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이미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있으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나타나 보이는 성령님과 인간과의 교제는 성령님의 낮아진 자세, 인간이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 에덴 동산 어디에서 떨어져 있어도 중앙은 항상 눈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항상 임재이시는 성령 하나님, 그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창세기 4장 이후의 인간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 즉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므로 무지개로서 하늘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어디서든지 동산 중앙, 에덴 동산은 국한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아닌 하늘에 붕 떠 있으니까 산이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산이 있더라도 볼 수 있도록 무지개로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만 하는 거다. 사람이 그것을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보기만 하는 거지, 이것이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지개도 사람들이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치로서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지개를 인간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무지개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물체로 받아들여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같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증거로서 저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장치다. 그걸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함을 받지. 이렇게 간곡하게 성령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부인당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거절당하더라도 성령님만은 인정하라고 인간들에게 가득 강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며 지침인데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남았고 세상에서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무지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해봐도 바로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부인해도 성령님 인정해라라고 간곡히 명령하시고 에덴 노아 8식구 남았는데 8식구 남아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사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게 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 무지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무지개를 단순한 무지개로 하지 아니하고 내 무지개로 불렀다라는 것이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간곡한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인간을 멸하지 마세요 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을 대변해 주는 그 성령님의 역성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기르던 그 농부가 저기 와서 찍어버리라 해서 저게 1년만 참았다가 1년만 참았다가 금년에 또 다시 파고 거름주고 해볼 테니까 금년도 안전을 할 수 없는데 1년만 참았다가 한 그 모습이 무지개로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지개가 성령으로서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그런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을 나타내는 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늘의 구름까지 무지개까지 띄어놨는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무지개로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증인의 자리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전도자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다.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돼. 전도자가 움직이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무지개를 찾지 않으므로 전도자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사회가 그렇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한 전도자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다져. 마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보시지만은 사람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인식, 그리고 이것이 인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드러나게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고, 전도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자꾸 노출시켜요. 전도자는 철저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외면당하지만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을 신하는 어떤 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되면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 전도자랍니다. 성령복음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의 2차 전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유로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복음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6절에 7절에는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이 와서 도와라.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 전도 교수원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돈 할 수 있는 거 다 투자해버리고 카드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가 돌려보고 최대한의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인터넷을 동원하고 쇼핑몰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팩스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서 광고해보고 서울의 유명한 기관들 찾아가서 해볼 때는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일하고 다 해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어. 그래서 작년 11월 2011년 11월 1111 제가 모든 걸 싸서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 안 한다. 딱 공언하고 내가 끝내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12일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진행하다가 책을 만들어야겠다 진행하면서 계속 딜이 되는 거예요. 당장 안 된다. 당장 막는다.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당장 될 수 있는 것만 시작했으면 벌써 됐을 텐데 책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9월 말 정도에 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고는 미뤘는데 그 미루는 과정에서 이강구차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전도학교, 지역 복음전도학교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게 틀이 맞다는 거예요. 틀이. 가능성을 두고 있더라고요. 밤의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며 이르되 와서 도우라. 무지개는 말이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제든지 무지개는요 있어요. 항상 있어요. 비 온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비 오기 전에 구름이 낄 때도 있고 이미 지금 저 위에도 지금도 저 위에 구름 속에 벌써 무지개 있어요. 땅에서 안 보이서요. 무지개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삶 속에 찾아러 가면
무지개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찾지를 않았어. 노아의 8식구에게 내 무지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 예수님의 이름이 거부당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그렇게 강국이 요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되어오면서 불구하고 성령님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리가 없고 너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면 아주 뭐 딴 어떤 표현하는 것처럼 너무 어설프게 하고 너무 어설프. 그러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복음전도학교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 하는 이거 자체가 벌써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무지개를 우리의 속에 두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고 이제 적당하니까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이강구차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안 하고 글만 남겨서 복음전도학교를 시험 됩니다 하고 글을 남겼으면은 사실 그 글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어? 그 글을 보고 야 진짜 복음전도대학이 참 복음전도학이 너무 좋네. 어느 누가 이렇게 글로 써놨어. 이대로 하면 당연히 싶어서 달라들 사람 누가 있겠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죠. 그래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그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저희 또 마지막 시간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둬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루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복음전도학교가 지역마다 계속 보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오늘의 우리 문지개, 개인에게 있는 문지개, 또 전 세계 인류에게 있는 이 문지개, 모든 참 인류가 무지개를 보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날을 기대보면서 이 일에 수용되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